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 충만한 귀한 우리 연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여성들이 더 열심히 전도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는 귀한 성령 충만한 여성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방송하고 있는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지붕 밑에 거기에다가 벌집을 지었어요. 벌집을 지었는데 벌집이 얼마나 큰지 벌집 길이가 약 2m가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거대한 벌집을 지어놓고는 이제 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왜 거기에다가 벌집을 지었냐 하니까 전문가가 와서 한참 보더니 잘 모르긴 하지만은 벌이 볼 때는 아마 최적지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벌은 집을 지을 때 아무데나 짓질 않습니다. 최적지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벌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든든합니다. 왜냐하면은 육각형 아닙니까? 모든 그 모형 가운데 육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든든하다고 말하는데 육각형으로 벌집을 지어서 든든한 최적지에 집을 지은 것이 벌집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독특한 지혜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느티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름에 태풍이 한번 왔다가도 그 떨어지잖아요. 흔들흔들 하면서도 그 새집이 무너지질 않더란 말입니다. 집 처마에 있는 제비집을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게 잘 짓는지 몰라요. 그 흙을 이렇게 뭉쳐와가지고는 자기 침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놓는다 그래요. 그 침이 굉장히 강한 본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더만요. 그래서 제비집이 집에 있으면은 길조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길조가 아니라 그냥 득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어떤 제비는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금 그 제비집에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만큼 견고하게 짓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들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독특한 그 지혜를 주셔요. 집을 짓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집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또 모양새 있게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집을 제일 못 짓는 게 누군지 압니까? 아시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집을 제일 못 짓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집을 지어놔도 넘어지기도 하고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남아있습니다만은 삼풍 백화점 보십시오. 그 럭셔리한 그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이 만든 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지혜를 잘 간직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아무데나 올리고 증축하고 아무데나 고치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안전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모든 게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안전한데 사람들이 만든 것은 높아 보이지만은 불안전합니다. 그렇게 든든하지 못해요. 이런 바벨탑이 든든합니까? 하나님을 쫓아서 올라가던 그 바벨탑이 안전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말하고 있는 부르즈 칼리파 절대로 우리가 그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부러워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폼페이에 그 아름답고 거대하던 그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원형 경기장 보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9.11 사태로 말미암아 세계무역센터가 지금은 그라운드 제로가 됐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든 것 가운데서 안전한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원초적인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사람들이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들이 때때로는 허공에 불과하고 때때로는 공중 누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는 그 글자를 잘 보십시오. 집가자에 뜰 정자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인데 정말 뜰같이 정원같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 속에 아름다운 꽃이 있고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속에는 정말 신선한 것이 있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신선한 바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를 보십시오. 국가가 뭡니까? 나라, 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집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을 보듬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그 집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진짜 국가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외되고 어떤 사람들은 배타되고 어떤 사람은 껴안아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못 살면은 좋은 가정, 좋은 국가가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나가든지 정말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정이 불안하면 절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잘 살지 못해요. 가정이 불안하면서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가정이 불안하면서 우리 모든 것이 잘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가정, 국가가 잘 돼야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든지 평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빵, 떡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빵집 혹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룻기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난 가요. 왜 갔습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피난 간 거예요. 모압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합니까? 가서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오다가 한 며느리 돌아가 버리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다시금 돌아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빵집에 빵이 있어야 돼요. 떡집에 떡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빵집이에요. 우린 적어도 신령한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빵집에 빵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없으면 절대 교회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면 떠나가듯이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떠나가 버리고 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유럽의 교회들이, 왜 구미의 교회들이 점점 쇠퇴한단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떡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빵이, 떡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라우디가 교회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초대교회는 전부 다가 집 아닙니까? 가정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 전부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교회는 원형이 집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곧 연동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연동교회입니다. 그렇게 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계셔요. 오늘의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결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건축을 얘기하겠습니까? 왜 반석 위에 집을 얘기하고 모래 위에 집을 얘기합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산상보훈 전체가 집 짓는 얘기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 얘기입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하게 살아야 돼요. 용서해야 합니다. 욕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나눠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집 짓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상보훈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건축학 강의예요. 그 결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에 지혜롭게 세운 귀한 건축물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7장 24절 말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옳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엉뚱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더디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천당과 지옥이 어디 있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하게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대요.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말들 아닙니까?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아갑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헛된 말에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집을 짓지 못해요. 신천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괴돼요. 모든 이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가정 가운데 온전한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들도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우리 가정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없는데 이걸 쫓아가다 보니까 엉뚱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토종 이단들 보십시오. 여러분,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또 거기에다가 안상훈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엉뚱한 얘기인지 몰라요. 애들 말로 웃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령한 말씀이 없으면 얼마든지 따라가요. 이게 바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평에 가보십시오. 통일교가요, 엄청나게 궁전 같은 집을 지어놨어요. 볼 때마다 말이죠, 야, 아름답다, 멋지다 그럽니까? 저는 볼 때마다 아주 안이 꼽기 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세워놓은 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거룩한 말씀 위에 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무너지고 말 바로 그 공중 누각 같은 그 집을 지어놓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집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을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게 발명을 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나무라든지 또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집을 짓다가 콘크리트를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건축 역사의 획기적인 혁명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더만요. 그럴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벽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없이 집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콘크리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보다도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전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많습니까? 얼마나 율법이 대단했습니까?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혁명적인 건축 재료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왜 구약이 불완전합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집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내가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온전한 건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령한 건축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말을 알죠? 우주, 잘 글씨를 보십시오. 지부, 집주. 두 자가 다 집이에요. 집이 우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집을 잘 짓습니까? 진짜 잘 지어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얼마나 크냐? 그래서 천문학자도 잘 몰라요.
근데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의 지름이요 276억 광년이래.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주 현기증이 나요.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얼마나 잘 지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의 모든 유성들과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집 잘 지는 분이에요. 헬라 말에 텍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텍톤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목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텍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텍톤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목수가 아니라 건축가, 이 건축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고대 사회는 보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이 소위 말하는 그 수레 만드는 일이었더라고요. 이 수레를 만들고 바퀴를 만들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텍톤이었었어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텍톤이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집을 짓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 예수님도 열심히 텍톤 일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을 짓는 분,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텍톤이셨어요. 예수님도 건축하는 분이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우리가 완전한 건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지으면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창문 내고 내 마음대로 계단 만들었습니까? 그 3층짜리 집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노아는 뭘 했습니까? 그냥 뚱땅뚱땅. 노아는 그냥 일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방주가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378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온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집 만드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서 건축가 텍톤이셨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에 말합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막 설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문 내고 그냥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온전하게 60만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바라보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집을 지으면 온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집, 어떤 것도 번화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아름다운 성 같은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비와 바람을 견딜 집을 짓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어리석고 또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가 있어요. 바람 불면 바람대로 다 넘어집니다.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갑니다. 이런 집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비와 바람은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비와 바람이 없다면요 큰일 납니다. 비와 바람이 없으면 지구가 금방 황폐화돼요. 비와 바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비가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때때로 상합니다. 때때로 아픕니다. 때때로 고통당합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묘미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요. 살아가면서 상처 없고요.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없다면 재밌겠어요? 인생이 올바르지 못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비와 바람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인생이 허물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만 있습니까? 우리 집만 고통을 당합니까? 옆집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윗집에서 한숨소리가 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비와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면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비와 바람은 꼭 같아요.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요. 때때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때때로 내가 원치 않지만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보십시오. 비와 바람이 자연현상은 같지만 반석 위에 있는 집과 모래 위에 있는 집은 결과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꼭 같은 자연현상이지만 결과는 달라요.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꼭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실패가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잠언서 30장 말씀에는 땅에 작고 지혜로운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26절 말씀에는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반이 뭐냐 하면은 이 토끼 종류더라고요. 토끼 종류인데 지혜롭답니다. 여러분 그 잠언서 얘기할 만큼 지혜롭다. 왜 지혜롭습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위 틈에 집을 지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필요해요. 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 하면은 견고한 집이에요. 견고한 집입니다. 왜 집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집이에요. 집을 짓는 지혜가 중요한 것은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10억, 20억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올라갑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가치 없는 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집이 중요한데 집을 짓는 지혜는요, 우리가 보는 이 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집을 짓는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어디 지을 겁니까? 여러분, 정말 재물 위에 집을 지을 겁니까? 든든하겠습니까? 재물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재물 때문에 만족하고 재물을 지켜주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다고 하는 바로 그분도 그 돈 가지고도 생명 연장도 못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상 지폐 위에 집을 지을 겁니까? 여기 매달려 살 겁니까? 가상 지폐하면 집을 지어 보십시오. 그 집 자체가 가상의 집이에요. 일론 머스크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재밌는 얘기 나왔습니다. 머스크에게 마스크를 씌우래요. 입 좀 조심하래요.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명예에 집을 지을 겁니까? 그 명예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권력 보십시오. 권불신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 개신교인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제 난민들이 제네바에 온 겁니다. 여러분, 제네바 크리스찬들이 그 개신교인들이 이제 몰려오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계획하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집의 집들을 전부 한층 증축하자 해가지고 제네바 개신교인들이 난민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전부 한 층씩 개조해가지고 이제 올린 거예요. 증축을 한 겁니다. 참 멋있는 집 아닙니까?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이런 난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제네바의 개신교인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올 때에 각자 자기 집을 한 층씩 높여가지고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야말로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집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국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베풀어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한층 증축해 줄 수 있는 바로 이 건축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개척하신 대구 대봉교회에 막 개척했을 때에, 그때 함께 이제 개척하고 참 재밌게 이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한 가정에 참 독특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의 남편이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그 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누구나 이제 들어가기 참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의 과장이었기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 뭐 넉넉했고요. 또 이제 우리 집에 한 번씩 이제 어쩌다 올 때마다 뭔가를 가져오셨어요. 그 맛있는 과자도 사가지고 오시고요. 제가 여름에 그분이 올 때마다 늘 바랬던 것은 뭐냐면, 옛날에 그 아이스케이크라 그랬죠. 이거 하나 가져오면 얼마나 맛있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분을 늘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안이었는데, 그 남편이 말이죠, 회사 때문에 매일 밤 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그 집사님은 아직 못 봐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굶어도 괜찮으니까 그 남편에게 회사 그만두라고 막 종용을 한 겁니다. 그 남편이 매일같이 시달리는 겁니다. 회사 그만두라고, 굶어도 괜찮으니까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요,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댁에 8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한 딸이 뇌염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요, 7남매가 있었거든요. 그 7남매를 데리고 말이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니까 뭐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7 자녀와 또 우리 그 가정이 전부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산 동네에 무허가 건축을 지었잖아요. 뜯기고 또 짓고 뜯기고 또 짓고 반복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 덕에 그 남편이 신앙을 회복한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좋은 직장도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7남매 가운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요, 전부 목사 부인이 됐어요. 마지막에 그 아들, 딸 둘인데, 둘도 교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요, 또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지금 교회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재물도 우리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 재물 위에 집을 지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 위에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집이 돼요. 하나님께서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사랑을 내려놓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반석이 되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거친 풍랑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울 때에 우리가 견고한 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집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자녀가 여러 가지 많은 참 이렇게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에 거친 풍랑이 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위에 서게 하시고 영혼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주셔야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블루 가운데서 우리에게 잠시나마 기쁨을 주는 하나의 쾌거가 있었어요. 윤여정 배우가 93회 아카데미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겁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정의삭 감독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직접 각본을 썼더라고요. 그 영어로 된 각본을 윤여정 씨가 보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개런티도 이게 그 약속도 하지 않고 이제 가서 그걸 촬영을 했더라고요. 참 대단한 그 결심이죠. 근데 그 미나리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이민 갔던 그 제이콥과 이제 모니카라고 하는 그 부부가 그 앤이라는 딸과 그다음에 데이빗이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병아리 감별하면서 살아가요. 많은 이민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백영슬 장로님 지금 아주 마음속에 이제 참 공감하며 계실 겁니다만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농장주의 꿈을 안고 알칸소로 이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가는 날부터 이제 마음속에 이제 부부가 좀 갈등을 가져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밭이에요. 거기다가 집을 하나 세워놨는데요. 바퀴 달린 트레일러예요. 그게 집이래요. 그 부인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땅을 일군다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는 한국에서 도와주겠다고 외할머니 순자가 와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윤여정 씨예요. 순자가 왔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안 맞는 거예요. 한국 생활과 미국 생활이 안 맞고요. 이 더더구나 데이빗이라고 하는 손자와 할머니가 함께 방을 쓰니까 재미가 있겠어요? 늘 그 이제 데이빗 그 손자는 할머니인데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와 손자가 마음이 맞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미나리 밭이에요. 근데 그 냇가에다가 미나리 밭을 이렇게 일구었어요. 그 미나리 밭을 일구었는데 그 할머니가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건강하게 해줘 라고 말을 해요. 한 번은 미나리 밭에 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데이빗이 돌을 들어가 던지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해요. 데이빗 그냥 둬. 그러면 숨어버려.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보다 나은 거야. 숨어 있는 것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보니까요, 미나리 전체 영화 중에서 최고의 명대사예요. 보이는 것이 더 위험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 숨어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보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할머니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 집을 홀랑 다 태워버려요. 집 불이 다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개간하던 땅도 말이죠. 계속해서 이게 힘든 거예요. 땅은 힘들죠. 집은 다 탔죠. 근데 그 아빠가요, 데이빗을 데리고 할머니가 일고는 이제 그 미나리 밭에 가는 거예요. 가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할머니께서 자리는 참 잘 고르셨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멋있는 엔딩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집은 다 타버렸지만은 할머니가 참 자리를 잘 고르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은 다 탔지만은 그들은 희망이 있어요. 보이는 집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보이는 집은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는 집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골칫덩어리 할머니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치를 심어준 할머니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동안 우리는 아직도 견고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평수라고 하는 숫자 위에 집을 지을 겁니까? 역세권, 뉴타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명당에다가 집을 지을 겁니까? 좋은 뷰라고 하는 눈에 좋은 곳에 집을 지을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장막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집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육적 집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 보이지 않는 그 집에 투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시는, 택톤이 지어주시는 그 집 위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린 세상에서 참으로 견고하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아름답고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그러한 집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혜 있는 건축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 택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짓고 또 세상에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집을 이루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